하나님 참 복음적이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사탄의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분주한지 외적으로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탄 트리들을 꾸며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한 달 전부터 아주 찬란하게 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밤을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모습. 앞에 여기 하원숲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퇴근할 때 그쪽으로 자주 걸어가는데 참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저렇게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화려하게 잘 해놨는데 진짜 성탄의 주인공을 생각하고 즐기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즐기고 있지만은 또 사진도 막 촬영하고 얼굴에 보면 막 기쁨이 넘쳐가 있고 와, 참 잘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성탄의 주인공이 빠져버린 그런 화려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알고 거리마다 가게 점포마다 그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려다가 그대로 본문은 고린도서를 잡고 그대로 강의하면서 마무리 부분에서 성탄 준비 메시지를 조금 전하고 준비할까 합니다. 이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도둑 같은, 즉 오늘 제목처럼 사단의 일꾼들. 자, 이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 강도 같은 자. 자, 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잘한 내용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 같은 사람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생명, 선한 목자는 구원,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일용할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의 일꾼들이 어떤 자고 어떤 심판받는가,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성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3절, 14절 말씀이 근거해서 이제 13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은 속이는 자다. 예, 속이는 자다.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면 이거는 영적 문제이구나. 이거는 사단이 개입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사탄의 일꾼이구나.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세요. 거짓 사도요 어떤 일꾼이라고요?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겉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뭐라고요? 이리. 그러니까 그 모습은 선한 목자같이 꾸밉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옷만 꾸미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얼굴 표정까지도 시원상냥하게 예쁘게 치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참 겸손하네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단들, 특히 이단들 중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만나면 그래요. 근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란 말이에요. 노랗잖은 일이란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의 말입니다. 영혼을 빼앗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도둑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 그렇다면 따라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신학 성경에 진리가 나오면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정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 예수가 없으니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면서 거짓으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자, 14절 같습니다. 뭐로 가정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강력의 천사로 가정하니. 뭐로 가정해요? 천사. 그것도 강력한 천사. 빛을 드러내는 강력한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 이란들 넘어간 사람 보세요. 멀쩡한 사람 많이 넘어갑니다. 목사님 중에도 넘어갔고요.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 뭐 피진 어디 지금 도폐가 있잖아요. 뭐 500명 데려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아는 사모님이 거기 빠졌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가인데 사모님이 거기 빠져가 결국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라고 안 빠지고 사모라고 안 빠지고 장로라고 안 빠지고 뭐 권사라고 안 빠지고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분별이 없으면요 사단이 유혹에 또 뭐를 이렇게 도는다고요? 강력한 천사로 둔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전화가 왔어요. 이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끝맺으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강치를 불고 그 번호를 제가 입력시켜놔서 보이스피싱이라 딱 입력을 시켜놨어요. 다시 보진 않을 겁니다. 제가 막 큰 소리로 호통 쳤거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 전화 받으면요 아무튼 뭐 제가 다 차단하세요. 받지도 마세요.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은요 받아보면은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자식이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말이죠. 예? 빨리 처리 안 하면은 통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 그러고요. 여러분 처음 딱 받으면 당황합니다. 이 속이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한다고요?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달콤한 말로 가지고 오고 뭔가 유혹물을 가지고 옵니다. 속하지 마세요. 돈 몇 번 무슨 선물 받고 대접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물론 인격과 인품과 훈련 관련된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상 악한 영이 딱 지배하면요 넘어가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오죠. 누구에게 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자, 오늘 내용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아무튼 고쳐주셨어요. 그때 올 때에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금 10벌.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나병 고쳐주면은 왕께서 나만 장군 보고 이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받으면 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게하시 종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선생님 좀 받으시면은 자기에게도 뭐가 좀 떨어질 텐데 맞잖아요. 오단벌이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몰래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장군님 보고 우리 선생님이 요거 2개를 달라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은 1달란트 옷 2벌이에요. 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 이거 선생님이 받아오라고 저를 보냈어요. 그럼 주겠어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시. 그 많은 거 다 주려고 했는데 그 거제는 그거 일부 안 주겠습니까? 아, 받아왔네. 엘리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게하시는 끝까지 뭐 했나요? 안 받았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무슨 병이 걸리나요? 나병이 걸립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그대로 와서 궁기 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내 의지 가지고 이거 끊을 수 없어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면 거짓이 들어올 때에 내가 그 차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속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서 속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여기 첫째요. 자, 그 다음 2번째. 그럼 사탄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가만둘까 심판할까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혐의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은 그 뭐로 된다? 혐의대로 되죠. 혐의대로. 아니 거짓 사도들이 거짓 일을 행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사탄의 일꾼들이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탄의 일꾼들은 뭘 보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좋은 나무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지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지 악한 사람이 선한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행위를 보면 압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명, 합 몇 명이에요? 850명, 850대 엘리야 선지자하고 영적 대결합니다. 자, 대결은 무엇으로 대결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올려오는 뭐를 태워야 되나요? 제물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름대로 막 음성을 크게 가지고 자기 신들을 막 불러요. 어때요?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안 내려오죠. 어느 정도로 이들이 열심히 했는지 아시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자위하면서까지, 이게 원래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몸에 막 칼을 대가지고 피를 막 철철 흐르게까지 해가지고, 이건 나름 자신들이 뭐예요? 열심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듯이 저들도요, 우상 신들에게요,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충성하다고요. 근데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근데 엘리야는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또란에다가 뭐를 치웠나요? 물까지 치웠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 제단에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자, 성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850명을 그냥 두었나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다 목을 다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판. 여러분, 이 심판도 무섭지만은 진짜 마지막 심판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꼭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묘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여기 뭐가 있나요? 거짓 선지자들. 아마 지옥에 여러분들은 안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지옥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 우글우글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 거기 우글우글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끌고 가는 이 이란들 거기 막 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괴로움을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두 번째요. 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의 일꾼들 주변에 여러 사람들 유혹할 때 우리는 용납하면 돼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용납하면 안 되지. 저거는 아닌데. 근데 앞에 16절, 1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육체를 따라서 자기 자랑을 좀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해놓고 본인이 자랑하거든요. 이거는 질이 다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과장하고 포장해가지고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비방을 자꾸 하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자랑한다. 육체적으로도 나는 여러분들과 비교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훨씬 낫다 이 말이 맞잖아요. 무엇과 비교해도요 사도 바울만큼 사실 갖춘 사람들이 드물어요. 최고의 학문에다가 좋은 가문에다가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내가 자랑하니 너희들 나를 용납해 달라. 이게 19절이에요. 자, 19절로 봅니다. 19절 한번 읽고 합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요 말씀은요 사도 바울 용납이 아니에요. 요거는 거짓 사도들을 이들이 용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자랑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든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뭘 드러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20절로 가봅니다.
그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이 거짓 사도들 하는 짓이 뭘까요? 율법에 종합됩니다.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돈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고 다 빼앗습니다. 예. 통일도 안 보시라고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실제 통일교 숫자는 통계적으로 한 19,000명, 2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오히려 일본이 더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천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지요, 겉으로는 예수님 그러지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단들의 정치는 결국은 돈 빼앗아갑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사실은 안상욱 씨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그분이 장로였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왜 빠져나갔느냐? 모든 재산, 모든 가게 다 바쳐라. 그거 바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물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단들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순수하게 하나님 감사해서 그 예물 바치는 거야. 그건 좋은 거지. 그렇지만 목적이 돈이니까, 목적이 재산 끌어모으는 거니까 다 뺏어갑니다. 이단들 보세요. 나중에 다 뺏어가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능력이 없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뜻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지만 너무 몰라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10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헨리 마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보다 가치 일은 없다.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성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 묵상하시면 솔직히 이단들이 덤보들도 않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이단이 모릅니까? 악한 놈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을 본다고요. 약간의 틈만 있으면 사탄이 딱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다면요, 사탄이 사실 공격에 들어와도 이길 수 없고, 잘 여러분, 사탄을 잘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단들 주변에 여러분 올 때는요, 성경의 요한 2서 1장 10절에 11절을 보면 따라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 이단 같은 경우는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인사하게 되면 악한 일에 포함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이단에게 못하지 말라?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인사하는 것도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요, 아무 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됩니다, 이단은. 자, 그러면서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죠. 선한 목적 따라가면 되죠. 자, 우리 오늘 오늘 8가지 봅니다. 자, 요거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이죠. 자, 여기 보시면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게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는 거지만은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첫째는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건강하니 아버지의 복성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많으나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 성탄절 물론 화려하게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지장해놔 놓고 그거 좀 덜해도 괜찮아. 진짜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은 따라해봅니다. 성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나를 어떻게 했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여러분 살 희망을 주신 분이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여러분 오늘부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내리는 말씀을 듣고 자 준비해가지고 성탄절날 성탄 예배 때 온전하게 아마 여러분 전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탄 헌금 드렸다고 해서 나 성탄절 참석에 예배들 그건 말고요.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고 속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해서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